입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리에 왔으니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 있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모든 삶이 확실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달라지고 또한 우리 가정적으로도 달라지고 사회적으로도 달라지고 국가적으로도 달라지고 인류적으로도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 번에 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예배는 그냥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예배 참석하는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예배 성공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만족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만족하지 말고 예배가 성공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밥을 먹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 밥이 소화가 돼서 그 밥이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울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서울 가서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 소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 참석한 것으로 절대로 그 마음을 버려야 돼. 아멘. 예배를 나는 꼭 성공하리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실패한 것, 예배가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아무나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 예배나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꼭 여러분들에게 성공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도와 또한 찬송과 예물이 있어요. 그런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어떠한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데 어떠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 나는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배가 이렇게 드리면은 예배가 성공하는구나 하는 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오늘 제목은 순종 없는 예배. 그 물음표를 써놨어요.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예배가 과연 예배겠느냐? 순종 없는 예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순종 없는 예배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배는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어떤 결과가 예배가 돼야지 이벤트성 주중 행사, 연중 행사 이런 개념으로 예배 때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런 이벤트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어떤 결과물이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개념 이거 하나를 바꾸는데 지금 그건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반년이 지나버렸어요. 훅 지나가 버렸어요. 예배 개념 하나 바꾸는데 그래요. 예배 개념. 여지껏 예배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다. 주일 예배, 주일날 예배 그냥 참석하는 것이 예배다. 참석하는 것이 주일 성수랬다.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흡양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본질이 회복이 돼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숫자가 6만 5천이 된다. 교회 숫자는 많은데 과연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흡양하시는데 관심을 몇 프로나 둘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하나님 받으시거나 말거나 하나님 기뻐하시거나 말거나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가인의 예배보다도 못하다. 가인은 예배가 실패한 것을 알고 분노가 터졌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구나, 거기에 따른 그 분노가 없다면 가인의 예배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개념이 바뀌어야지만이 그런 분노도 생기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 참석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우리는 돼야 돼. 아멘. 그리고 이 오늘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체가 달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1,000억을 갖다가 드리는 것보다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순종이 너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단 말이야. 나 예배 드렸는데요. 너는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예배 참석한 것이지. 너는 예배는 드렸지만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로 한 주간을 살다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예배는 함축성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엑기스와 같다.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찬송,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내 지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졸고 앉아 있어요. 눈을 감고 앉아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더라도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첫대 임금이에요. 이스라엘의 첫째 임금이에요. 기름 부은 왕이에요. 그 왕이 뭐 때문에 하나님 왕으로 세워졌을까요? 예배자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1절을 간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렐루야. 왕으로 세워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이제는 사소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 구경꾼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예배만큼 짜릿한 인생의 그런 순간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냐, 뵐 수 있냐 말이에요. 나라의 왕을 한번 뵙더라도 아무나 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선택된 자만. 세상에 썩어질 왕도 왕을 한번 뵙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온전치 못한 왕, 모든 세상의 왕 한 번을 보더라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문의 영광인데, 하물며 그러한 쓰레기 같은 왕이 아니라, 그런 불편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어찌 그 감동이 없겠고, 어찌 우리가 감사가 없겠고 감격이 없겠습니까? 예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참석하신 것이 예배라요. 그건 예배 구경꾼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사도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할렐루야. 예배자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주님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배자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최고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너희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그거라도 알아야지 회개가 되잖아요. 그거라도 알아야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라도 알아야지 간절함과 절실함과 처절한 그런 회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져야 돼. 예배자의 모습은 더러운 모습.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배, 그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침묵회보다도 못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길이다. 예배의 길이다. 예수님은 예배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배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고요. 다른 말씀을 빼놓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요,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울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넌 저 아말렉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젊은 자든지 남녀노소 다 죽여라. 우양을 다 죽여라. 하나님 명령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다 죽여라. 죽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별 볼 일 없는 것들, 병든 것들, 머저리 같은 것들은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죽였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아기 배어 있단 말이에요. 벤 여인을 배를 갈라서 그 아기를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길래 도대체 하나님 국류를 베풀지 않습니까?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방해한 자예요. 그런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을, 그 군대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은 제일 첫 번째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절대로 저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사울 시대까지 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의 방법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보세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지.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여길 보세요. 정말 이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든지 내 방법이든지 내 경험이든지 의미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살리라면 살리는 것이고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이론이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예수님 본을 보여주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 전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이나 하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이것이 예배자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섬기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 할렐루야.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하고, 내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따위, 내 생각 따위 그런 것 가지고 하니까 사울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예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에서도 쫓겨났죠.
그와 함께 그 자식들, 후손들, 손자까지도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거역을 해?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예배자가 아니라요.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요. 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회개라도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본질을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도 안 돼. 회개도 못 해. 우리는 분명히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아멘. 얼굴이 더러워 있으면 씻으면 돼. 근데 더러운 줄도 몰라. 왜? 거울이 시커매져서. 거울은 거울인데 너무 시커매서 얼굴도 비치지 않아. 희미하게 형상만 보여. 뭐가 묻었는지 뭐가 붙었는지도 몰라. 희미해버렸어. 명확하게 예배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예배의 그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있습니까? 왕일지라도, 초대 왕일지라도 예배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버려졌어요. 실질적으로요. 예배 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방해한 아말렉,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남녀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 젖 먹는 아이과 젖 먹는 아이까지도 죽여버려요. 소, 우양, 낙타 다 죽여버려라. 사울왕은 핑계를 댔어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거렁뱅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 더러운 것을 받으시게 우리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일날까지 누가 돈 벌라 그랬어? 주일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야지 구제도 하죠. 헌금도 하죠. 돈 많이 벌어야지 목사님 목회도 도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 벌러 가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할렐루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무엇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혜가 부족하든지 달란트가 부족하든지 건강이 부족하든지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나이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랬나이다. 사울왕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나이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여지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 구경꾼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차라리 몰랐다고 회개를 하면 될 것이에요. 사도신경인지 모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 절대로 받으실 수 없어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사도들이 한 고백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